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날 여기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5일과 6일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델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7일날 뉴욕 워싱턴 DC 가까이 있는 메릴랜드에서 그 지역에 교역자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오전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13일까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메릴랜드에 있는 예일 장로교회 부흥성회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14일 날 뉴욕으로 올라와서 14일, 15일 프라미스 교회에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17일 날 출발해서 18일 날 돌아왔습니다. 만 14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피곤한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잘 집회를 마치고 또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으로부터 진정한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따라가는 삶입니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성공에 쫓기고 무언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쫓기는 삶. 그게 얻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경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해보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고 하는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린 21절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2절 보세요. 예수는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대제상에 보낸 유대 병자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듭니다. 곁에서 보던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를 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26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했느냐. 여기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6,000명으로 형성되어진 로마 군 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과 여기 로마 병정들을 전부 다 없애야 할 줄 모르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체포하는 사람들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연약해서도 아니고 무기력해서도 아니고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가는 여기 삶을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그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기적을 여기 행한다든지 그리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일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삶에서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화려한 인기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갈릴리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갈릴리 사역이야말로 참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무서운 풍랑도 말씀 앞에도 다 잔잔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영광을 보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 물밀듯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 그 인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한 나라의 수도가 되어지니까 더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고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음모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지고 로마에 꽃을 피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전부 다 지하로 숨는 거예요. 땅속에 굴을 팝니다. 그걸 카타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더 강하게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지하 카타콤까지 그 핍박에 미칠 소문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여,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유럽을 향해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죽지 말고 저들의 핍박을 피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그 간신히 카타콤에 나와서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아침입니다. 로마를 등지고 나가는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유명한 말을 베드로가 내뱉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면서 슬픈 얼굴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간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그걸 깨닫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졌지만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지어야 됩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모르면 삶의 방향을 여기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필요성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항변하면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 이와 같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생활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필요했느냐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도 없이 정결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왜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해야만 되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필요성,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 근처에 있는 텃밭을 일구고 있고 두 아들은 그 가까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참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큰 개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 개가 미친 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일을 그냥 그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빨리 그 창고로 뛰어들어가라. 그러면서 순식간에 달려오는
미친 개에게 덮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해서 아이들은 무사했지만은 아버지는 이 미친 개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뜯기고 물리고 찢기고 병원에 이송되어서 치료했지만은 그 미친 개의 독을 다 제어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곁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이 남편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슬퍼하지 마소. 아이들은 무사하지 않았어. 그 방법밖에,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친 개가 달려올 때에 그 개와 싸워 이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두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개를 덮쳐서 그 개를 막아내는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그 길밖에 다른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두 아이들은 산 것이 아니요 하면서 운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연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럼 과연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엔 정령 죽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칙은 피가고 생명이니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속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피 흘림밖에 없는데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여기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기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그리스도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하나님께 그는 길을 막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로막힌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며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소에 있던 이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를 휘장으로 가로막아서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는 올 수가,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면 죽습니다. 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단에 뿌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운명을 떠나는 순간 예루살렘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져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아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사. 예수 십자가의 피가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가로막은 이 담을 허물고 화목의 길이,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대적을 의문에 속한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그걸 다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장해제를 시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싸울 때 포로로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무기를 빼앗고 군복을 벗기고 그리고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도말았다, 제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힘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로 여기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은 굴복하고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 속박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 마귀를 섬기는 차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복음은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쫓겨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속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마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제어하시고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골로새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는 절대 필요성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갈릴리의 그 영광스러운 것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위에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필요성,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하고 마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공하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적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도 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식구들을 다 구원하려는 가정 구원을 위한 그저 가정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 사명을 십자가로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내 십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여기 예수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게 죽은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그걸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비참한 십자가의 굴욕을 당해야 되고 치셨습니까? 주님에게는 그 길밖에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를 향한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멸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짓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